앞에 이제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니까 제가 좀 오늘 핵심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이렇게 출애굽기 또 민수기,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또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까지 이렇게 오게 되어졌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때의 모습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그러니까 출애굽의 1세대가 아니라 출애굽의 2세대들입니다. 출애굽의 1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주역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아마 자녀들을 양육하고 아마 자녀들을 잘 여러분 세워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잘 되길 원하는 거죠. 우리 어깨 위에 서서 더 놀랍게 우리의 자녀들이 쓰임 받기를 여러분 원하는데 그렇게 될 때 그게 진짜 진정한 축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나라와 좀 연결을 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 통일은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감당하기보다는 전쟁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복음으로 무장된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작년의 세대, 우리 어른들 세대가 복음 통일을 잘 준비하면 이 다음 세대가 통일의 주역으로 여러분 귀하게 여러분 쓰임 받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다음 세대들을 계속해서 여러분이가 세워간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지금 정말 다음 세대들이 많이 어려운 때이지만 그러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역사를 펼쳐 가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을 이제 거의 끝내고 이제 요단강 앞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여러분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최후의 장벽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나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기적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보면은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펼치셔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누구이신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이 요단강 앞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3일 동안 머물게 하세요. 자,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을 보면 사흘 후에라는 말이 있죠. 이 사흘 동안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이 건기 때에는 그냥 사람들이 쉽게 건널 수 있는 좁은 강이지만은 우기 때, 특히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이 요단강이 굉장히 범람을 해서 그 폭이 1.6km나 되어지고 깊이가 6, 7m 되어지는 그런 여러분 강입니다. 급물살이 몰아치는 그 강이에요. 그냥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죠. 잘못하면 그냥 빠져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요단강 앞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명령이 없이 그냥 3일 동안 거기서 여러분 머무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 동안을 머물게 하셨을까요? 그렇죠? 그 물이 쫙 그 범람하는 그 강물이 흐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3일 동안 그것을 바라만 보고 있게 했을까요? 저도 예전에는 막 여름에 홍수가 나고 이렇게 크게 막 물이 흐르면 그 한탄강 상류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한참 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 야, 이 물에 이 물살이 급물살을 탈 때는 굉장히 여러분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저도 조금은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야, 이거 어떻게 건너가냐? 이거 우리 힘으로는 이거 건널 수가 없다. 우리 능력을 가지고는 이것을 건널 수가 없다. 이거 아마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있었을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갖고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강을 건널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걸 건너게 하실 것인가. 여러분, 이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좀 답답하고 언제나 좀 힘든 여러분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나 바로 이런 시간을 보내는 것이요,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뭐 감당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 보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을 보낸 그때가요, 우리가 영적으로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더 깊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일하고 계세요.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뭐 사람이 할 수 있을 때, 자기가 할 수 있을 때 그거 하면 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뭐 하나님에게 기대가지고 하나님에게 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도저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이것을 할 수 없다. 현실의 높은 장벽에 절망감을 느끼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가장 불가능할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여러분 강을 하나님께서 내시면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기적을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두 가지를 오늘 교훈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살펴보자는 거죠.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체험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여러분 두 가지를 명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여러분 있습니다. 같이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언약궤 따라가라라고 하는 말씀은 말씀을 따라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강에 혹시 이 가운데 좀 얕은 곳이 어디인가 이거를 찾는 게 아닙니다. 다리를 어떻게 나서 건너가야 될까? 그게 아니에요. 배를 만들어야 되나? 그게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복잡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사장들이 메고 언약궤가 먼저 가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라가라는 거예요. 너무 바짝 따라가지 말고 2000규빗, 지금으로 하면 약 한 900m, 한 1km 정도 떨어져 가지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면 너희가 그냥 뒤따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앞장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임재의 여러분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계시고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고 가장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 믿음이 생겨야 안 보이던 길이 보이게 되어지고 막혔던 장벽이 오히려 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이 장애물이 디딤돌이 되는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 인생 초행길이에요. 전인미답의 길을 가는 거예요. 미지의 세계를 가는 거예요.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네. 오늘 그냥 살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올 1년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인생이 지나가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뭐 10대는 10대대로, 20대는 20대대로 다 인생 초행길을 여러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세가 70대고 80대신 분들이 코로나 이렇게 겪으면서 겪을 걸 미리 뭐 여러분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모두가 다 함께 여러분 겪는 거예요. 인생 초행길을 여러분 걷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이제 지나와서 요단강 앞으로 이제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지도자라고 여호수아라고 왜 두렵지 않고 왜 떨리지 여러분 않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주목을 해라. 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을 향해서 언약궤를 메고 그 언약궤 메는 것을 따라가라.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언약궤는요 그 시띠 나무라는 걸로 나무 만들어졌어요. 그 광야에서 자라는, 우리나라로 하면은 그 아카시아 나무 같은 거 제목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땔감밖에 쓸 게 없는 거예요. 그것도 큰 통이 아니에요. 조각조각 낸 거, 그거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 그거 붙여가지고, 그런데 거기에다 어떻게 금을 이렇게 다 싸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죠. 연약한 죄성을 가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감싸서 그들을 여러분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여러분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너희들을 인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궤가 가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내가 너희를 건너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전략을 짜가지고 어떻게 건너가지 구상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앞서 여러분 행하는 때 그것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시면 거기가 길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에게는 장애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나? 아,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것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멀리 있는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니라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복잡하게 뭐 어떻게 해야 이걸 감당하고 어떻게 해결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해라. 하나님 말씀하신 걸 따라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앞장서고 나머지는 뒤에 따라가면 그 장애물을 극복한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난관을 돌파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이겨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막 머리 싸매지 않아도, 해결차를 찾아도, 궁리하지 않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그거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성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거룩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거룩하라는 거예요. 성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거나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아무런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지 여러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8월달 우리 교회 달력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했어요. 마음의 청결을 여러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자 할 때 반드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성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적은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성결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도무지 잘 못 느끼고 왜 이렇게 정말 내 신앙생활이 메마른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을 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면 혹시 해결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살피셔야 돼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는 그런 죄를 그냥 갖고 있는지 그거 해결해야 되거든요. 회개해야 되거든요. 그래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우리 학생이 간증했듯이 그냥 3박 4일 내내 그냥 찬양하고 말씀이 여러분 막 부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 속에서 자기 마음 속에 내가 내 태도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태도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세가 이게 잘못됐었구나 이거 깨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회개를 하는 거죠. 이거 잘못된 거였네. 내가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섬기지 않았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네. 라고 하는 걸 여러분 깨달으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했네. 성경책 끌어내다가 애들 눈치 봐가지고 성경 다시 였네.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였구나. 이게 내가 부끄러운 말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 깨끗한 심령 그렇게 회개할수록 하나님이 가까이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시는 그러니까 한 번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두 번도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세 번도 흘릴 수 있고 근데 그러면서 꿈이 생기는 거예요. 나 앞으로 이렇게 살고 싶다. 나 이렇게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싶다. 나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싶다. 내가 찬양 인도를 우리가 하고 싶다. 나도 함께 기도해야 하면서 나도 믿음의 주역으로 살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이런 청소년들이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건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할 때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 마음을 여러분 청결하게 하는 게 그게 여러분 너무 중요하다. 현대인들이요 참 복잡하게 살아가요. 그래서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게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에 자꾸 사로잡힐수록 자꾸 생각이 복잡해져요. 뭔가 자꾸 마음에 뭔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뭔가 이렇게 허무하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미움이 사로잡히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이나요 마음은 쉽게 단순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입으면요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요 단순해져요. 복잡한 생각이요 싹 사라지게 되어져요. 염려와 근심이요 이것들이요 싹 사라지게 되어져요. 보통 같으면요 사람들이 그냥 이런 복잡한 생각 염려, 근심,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사로잡아가지고 영혼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임하게 되어지면 그 속에 길을 내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심플하게 만들어요. 우리 삶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아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가고 그리고 자신이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면서 계속 새로워지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개인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가정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국가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이런 게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 순종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모험을 걸어야 됩니다. 범람하는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험이에요. 급물살이 여러분 흘러내리는데 뛰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짓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에게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요 굉장히 민첩하게 일을 하세요. 말씀을 붙들고요 급진적으로 나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고 그리고 뛰어들어오시죠. 하나님이요 즉각적으로 역사하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물에 그렇게 급물살에 뛰어들었는데 말씀을 따라서 건너가라 해서 뛰어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순간 역사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게 되어져 있어요. 앞에서 여러분 사람들 휩쓸려 내려가면 누가 건너가겠어요? 말씀 붙들고 순종하잖아요. 그게 모험인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순종할까 말까 뭐 해볼까 말까 재고 있으면 여러분 거기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걸 믿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보겠다라고 할 때 여러분 발을 내디디면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위험하지만요 모험을 거는 것이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의 즉각적인 기적의 역사, 이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 하나님의 경이로운 역사라고밖에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아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러분 하나님 그 대적들을 하나님이 물리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간은요 우리 춘천에 우리 크리스천들 특별히 우리 춘천에 있는 우리 성도들 교회들에게는요 매우 중요한 여러분 한 주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춘천 성시와 50주년이 되는 여러분 희년대성회가 여러분 있는 여러분 그런 주간이기 때문에 토요일부터 시작이 돼서 주일 월요일까지 여러분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일주일간 뭐 준비기도회도 우리 홀리클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지게 되어지고요. 이제 토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가는데 지금까지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준비를 해오고 또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준비를 여러분 해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전히 많은 분들이 뭐예요? 구경꾼이에요. 뭐 누가 하겠지. 누가 알아서 하겠지. 뭐 어느 교회가 하겠지. 뭐 어느 목사님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출애굽의 2세들이 광야의 생활을 청산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 약속한 것을 성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유업을 이어받는 거예요. 어느 한 개인이 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유업을 받는 거예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을 여러분 받는 거예요. 50년 전에 1972년 여러분 이 강원도 춘천은 아주 작은 도시, 척박한 여러분 도시예요. 그런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치를 들 수 있는 여러분 그 일이 바로 성시화라고 하는 운동이었어요. 스위스 제네바와 같은 그런 꿈을 꾸면서 이 도시가 하나님의 도성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일했던 믿음의 여러분 선조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달려 여러분 온 거고 어떤 분들은 천국에 가신 분들도 여러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선교사로 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여러분 50년 동안 이 명맥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여기까지 여러분 오게 되어진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시애틀이라고 하는 도시를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보잉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아마존도 있고 여러분 굉장히 좋은 그런 젊은이들이 몰려들고 활성화되고 그런 여러분 도시지만 그 이면에는 동성애자들이 너무 많고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길거리에 나아가면 노숙자들이 멀쩡한 사람들이 노숙자가 되어져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고
애들 학교를 보내면 선생님이 게이 선생님이야. 꼭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필요는 없다. 남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고 여자끼리도 여러분 결혼할 수 있고, 이런 걸 애들한테 가르치면 청소년들이, 어린아이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너무 괜찮은 도시지만, 그러나 그 도시 속에 실제 내면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여러분 그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잘 살아보세요라고 하는 것을 외칠 때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나라 이만큼 잘 살아졌지만, 그러나 거룩을 지키는 거, 성결한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게, 이게 얼마나 성경적인 가치를 담은 운동이고 그 유산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성시와 이런 이 50주년 희년의 대회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큰 잔치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모여야 되느냐? 우리가 왜 이렇게 함께 이렇게 모이는 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나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복잡한 일들이 있었고, 이렇게 그 시정부와 이렇게 관계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여러 많아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분들이 당연히 힘들죠. 좀 어려운 부분도 여러분 있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그 마지막 연합 기도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기도회 인도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명감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이 은혜를, 이 즐거움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게 훨씬 중요하다. 그걸 잃어버리지 말자. 함께 모이는 사람 하나님께 그 은혜를 주실 것이다. 사명감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잔치에 우리를 초대해서 그것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일 열심히 하다가 나가 자빠지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봉사했는데, 열심히 섬겼는데 나가 자빠지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앞에 선 사람들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죠. 저는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요, 무관심하지 않기를 여러분 바라요.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나는 이 도시적인 유혹을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이 도시에 주시는 이 50년 동안 이어온 이 도시 쪽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그냥 받는 거예요. 같이 그것에 참여하면 그것을 같이 여러분 받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은요, 꿈을 꿨어요. 성서한국을 꿈꿨어요. 이 나라가 성경의 가치관 위에서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달려오면서 선진한국을 여러분 이루었어요. 그리고 통일한국의 여러분 이 비전을 가지고 그 통일한국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한국을 꿈꿨단 말이죠. 얼마나 중요한, 이런 선조들이 꿈꿨던 그 유업들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함께 여러분 받는 거예요. 나 혼자 뭐 이렇게 하나 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혼자 하나님 체험했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이 도시에 사는 백성들에게 주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나라에 사는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우리 유업이라 그래요. 그 유업을 이어받고 가느냐, 그렇지 않고 자기 혼자 가느냐,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 신앙은요, 굉장히 개인적인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개인적인 문제를 풀어주시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요,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이 사회적인 거, 나라적인 거, 민족적인 거, 열방 가운데 온 우주적인 그 복음의 여러분 범위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축소해서 개인의 것으로 여러분 그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풍성한 것이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데, 함께 참여하면서 함께 그런 은혜를 여러분 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양교회 성도들이 그냥 뭐 알아서 하겠지, 뭐 누가 하겠지, 뭐 날 귀찮게,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정말 그 어려운 때 50년 전에 이런 꿈을 꾸고 함께 해왔던 그 분들이 이었던 그 유업을 우리가 받으면요, 이 도시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도시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인생의 어려움들을 헤쳐나아가고 여러 개의 장벽들을 극복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그런 분들이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함께하는
여러분 뭐 코로나 때문에 함께하는 게 참 여러분 쉽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장애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여러분 나아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여러분 나아가서 그 유업을 받고 그리고 그들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처럼 계속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땅을 주시고 하나님 내게 이쪽에서 정착할 수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고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꿈을 꾸고 살아갈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살게 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이런 꿈을 함께 꾸고 살아가게 하실 때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 가지 기도하는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가정적으로는 평안함을 누리고요. 교회적으로는 부흥을 누리고요. 우리 춘천이라는 도시적으로는 성시화를 여러분 이루어가고 이 민족적으로 이런 하나님께서 이 민족 복음화 역사를 이루게 하셔서 세계 선교의 역사를 감당하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이 춘천에 살아가면서 내가 이 춘천에 사니까 이 도시에 이런 좋은 영적인 유업이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거기에 동참해서 그것을 여러분 받고 하나님께서 나도 이 도시에 살아가면서 이 도시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이 도시에서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이 도시에 일하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키워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 예? 지난번에 우리 설교하셨던 안상혁 선교사님은 목사님 내가 다른 도시에서 지금 어쩔 수 없이 거처 때문에 거기 있지만 그 도시가 얼마나 이 태폐 향락 문화가 많은지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춘천에 오면 마음이 안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굉장히 축복이에요. 이런 것들은요 교회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여러분 지켜나갈 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도시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부어주시고 여러분 이 수많은 도시들 가운데서 이 도시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기적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정적인 문제들이 풀려져 가고 뭐런 정신적인 이런 그런 고민들이 여러분 해결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같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잔치예요. 하나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누렸으면 좋겠다. 우리가 힘써 뭐 이게 또 뭐 해야 되나 이런 게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놨을 텐데 그냥 함께 참여해서 함께 하면 저는 굉장히 좋은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또 은혜의 주역들로 또 믿음 안에서 잘 세워져 갈 수 있게